말씀 주제, 구원받은 백성이 만든 우상. 구원받은 백성이 만든 우상. 아예 말도 안 되는 제목이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는데 왜 우상을 만드느냐. 왕자가 거지가 됐다. 세상이 뒤집어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환경이 뒤집어지면 왕자라도 거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지옥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든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어졌느냐. 계속 강조하죠.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전하는 말씀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맨날 구원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 그건 맨날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강조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강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강조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죠. 왜요? 네, 자꾸 까먹거든. 자꾸 놓치거든. 놓쳤으니까 또 붙들으라고 합니다. 굳게 붙들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유는 지식이 없었어.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이 누가 지식이 없느냐?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그 부분은 전도자가 목회자한테 얘기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목회자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라 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면 그건 목회자를 할 수가 없죠. 정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구원을 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은혜의 비밀을 듣게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여자가 큰 소리로 그랬어요. 당신을 낳은 그 태가 복이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주님은 그것보다도 말씀을 받는 귀가 마음이 복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의 귀가 복 있는 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받았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된 거예요.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기회를 상실했다는 말이고요.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회가 내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 어떤 기회냐? 은혜 받는 기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기회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 지금 저쪽에 유럽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졌는데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뭘 믿고 그렇게 배짱 좋은 전쟁을 벌였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에너지. 가스 파이프라인 있죠. 그게 유럽으로 쭉 뻗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스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걸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 연합해서 막 큰 소리 치지만 소리만 칠 따름이죠. 왜냐? 파이프라인 장갑버리면 추위에 덜덜덜덜 떨어야 돼. 산업이 중지되어져.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갖고 힘쓰죠. 세상에도 보면 그런 걸 무기로 삼는데, 여러분들이 무기로 삼아야 될 것은 은혜 받는 기회를 무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신다.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놓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임재하여 계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 아주 얕으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환경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에 보면 지식은 있고 경험도 했는데 이게 얕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20절,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그런 모습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왜 만들었느냐? 구원을 모르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찾게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신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성경 찬송 끼고 점쟁이 집에 가서 1년 신수 보고, 그래서 성경 찬송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 점쟁이한테 들킬 테니까 똘똘 말아 가방에 푹 쑤시어 놔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거기 복채로 내는 것은 담대하게 내놓고. 왜 그렇게 배워졌느냐?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사람은요 기울어지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찾죠. 구원을 모르면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거 찾죠. 예.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혹은 인도자로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 지금까지. 모세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속아요. 한때 제가 잘 알던 좀 그분 만나본 지도 한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뭘 했느냐면 신비주의를 했어요. 그 이제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앞으로 올 때는 그냥 서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반갑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덜덜덜덜 떨면서 오는데, 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기회 가지고 목사님 앞에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왔느냐 이렇게 그냥 말을 탁 놓고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덜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이래 왔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 바칠 거 있냐? 단도직입적으로. 예,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적다, 더 많이. 이러면 거기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없고 목사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는 또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기회에 그 목사님의 은혜 받고 자기가 너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것을 안 한다 했더니 그렇게 찾아왔던 성도도 백수십 명이 몽땅 다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서 그렇죠. 본인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럼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종 이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줄로 생각을 하며 이건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니까 자꾸 자꾸 모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에게, 아론에게 찾아와서 1절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뭐할? 인도할 신을. 아이고,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인도한다? 그러면 그 길이 바른 길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당연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들. 하여튼 대선 때가 되면 무슨 상이고 무슨 상이고 이런 얘기 잘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전부 속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홀라당 빠져요. 그게 문제죠. 그럼 왜 빠졌느냐? 또 돌려서 얘기하면 참신인지 누군지 모르고 구원이 누군지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라 하니까 2절에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누굽니까? 예? 아직은 제사장 아니죠.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순종을 하죠. 그런데 순종할 때에 늘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쳐라, 뭐 하라 이러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죠. 물이 갈라지는 경험도 있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경험했고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거,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는 거, 나일 강물을 치니까 피가 되는 거 누가 경험을 했느냐? 아론이 경험을 했어요. 아론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모세가 시키면 아론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크게 하기는 했지만 구원에 관한 지식이 너무 얕은 거예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환경에 확 휩쓸릴 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이런 소리를 지를 때에 아론은 거기에서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걸 왜 못하느냐? 약해서. 우리도 이래요. 우리도 약하면 그래요. 강하면 이렇지 않은데 약하면. 마귀는요. 우리를 봐주지를 않아요. 약하면 더 내리뭉개요. 강하면 강하다 싶고 크게 성장된다 싶으면요. 이 마귀라는 놈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수준을 맞춰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수준이라는 말은 머리 높이잖아요. 말 그대로. 눈높이를 딱 맞추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등한 수준.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속아요. 이 아론도 속았어요. 무엇에 속았느냐? 주의 환경에.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니까 알았다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금고리가 어디서 난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인들 집에 찾아가서 보물이 있는 거, 귀금속이 있는 거 내놔라. 주는 사람이 많았죠. 있는 대로 다 가져가라. 뭐든지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 12장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이 무조건 다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올 때에 풍성하게 갖고 나왔습니다. 일생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그런 것을 보니까 너도 나도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손목에도 걸고 코골이도 하고 온 데다 걸치고 그렇게 나왔는데 나와서 이런 현상이 되어지니까 아론이 그러면 가져오너라. 이들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아론이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금붙이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두 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언제 송아지 금붙이가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뭘 몰라서 이런데요? 구원을 몰랐어. 그리고 구원을 모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서부터 큰 평안이 임하는 것. 이런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너무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것. 그런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도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권능을 딱 나타내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같이 기도했는데도 그냥 두실 때도 있고 그걸 때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병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몸에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환경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느냐? 이유는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라 했죠.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기가 찹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놓고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일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죠. 절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냐?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 문인방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이 죽었죠? 네, 한 생명이 죽었어요. 흠없는 그 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구원을 맛봤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랬는데 대뜸 모세가 없다고 뭘 만들었느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런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말씀을 주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6절의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그 이튿날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까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습니까? 일찍이. 여러분 주일날 늦잠 자죠? 예. 일찍이. 왜 일찍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들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 무슨 짓을 합니까? 번제 드리며. 번제가 뭔지 압니까? 번제는 예배죠. 번제는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라 그럽니다. 누구한테 헌신합니까? 지금 금송아지 앞에 헌신을 합니다. 이게 보통 미친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해도 이만저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이만저만 크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제? 화목제. 화목제가 뭔지 압니까? 그 이때까지 말했는데도 화목제를 몰랐다니. 화목제는 화목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상에게 온전히 헌신을 하고 우상과 하나 되는 짓을 했다. 그게 화목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제사법을 보면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크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우상과. 그럼 우상과 하나 되는 짓을 한다면 악한 마귀와 하나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마귀하고 어깨동무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그 폭력배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여러분 잘한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속에 불이 나겠죠. 아니 내 자식이 어쩌다가 저런 일에 빠졌을까?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시는데 지금 이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우상 앞에 엎드린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에게 헌신을 하고
우상과 하나 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 심각한 일이잖아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절로 세속으로 삐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 마음은 세속을 향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신앙에 관한 이 부분이 자동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세속을 향하게 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게 감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삐뚤어지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읽고 묵상을 하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 어떤 분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참신이시다,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자비하시다, 인자하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랑이시다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주께서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주께서는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 표현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는요, 아이고 나는 죄와 멀어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거룩의 반대가 죄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이들이 어디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앞서서 내용을 봤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드리게 했죠. 그래서 그 피를 뿌렸죠.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들 70명하고 아론, 나답, 아비오, 모세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생각납니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하나님 발 밑에는 마치 청옥을 편듯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다시 되돌아갑니다. 구원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잊어먹었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잊어먹고 있어요. 왜냐?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 맞죠?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도 구름 기둥이 있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만나로 만들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전부 다 은혜다. 이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 감사가 아니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근심, 저것도 걱정, 염려,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이 만든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7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뭐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구원받은 백성이 썩었습니다. 썩었어요. 부패, 썩은 거잖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 구원을 모르니까 모세하고 같이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이 뒤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속히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짐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럽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이 뜻은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죄송한 것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할 때 뻣뻣하게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말은 교만하다, 은혜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 없애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악한 의도로 끌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하지 않겠나이까. 제발 하나님이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기억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가 다시 말해서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백성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느냐?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 은혜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막히잖아요. 막히는 이유는요, 구원의 절실함이 없어요. 그게 부족해요. 있기는 있겠죠. 구원받아야 된다 하겠죠. 그런데 그게 좀 얕아요. 절실함이 있어요. 간절함. 언제 그러면 그런 간절함이 생겨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에베소 성경에 보면 표현이 이래요. 높이, 넓이, 깊이, 그 다음에 길이. 이것이 어느 정도냐?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 깊이를
알 때에 우리 마음에 절실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절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꽤는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다. 요거는 내가 믿는다. 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경로를 통하시느냐. 절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때로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구원하십니다. 야, 그때까지 가면 그 구원받는 백성은 그때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일찍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만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상숭배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진노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모양만 만들어 놓고 엎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내가 욕심을 갖고 쫓아가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우상은요, 금송아지 우상보다도 탐심의 우상이 훨씬 많습니다. 욕심의 우상. 이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를 자꾸 거기로 끌고 갑니다. 그 우리는 넌지시 끌려갑니다. 나 안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끌려가요.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갑니다. 마음 써가지고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 구원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은 무슨 뜻이었느냐? 전멸시켜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을 그만두셨어요.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이 만든 우상.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우상 숭배는 수치. 아시겠죠? 네. 구원받은 백성의 우상 숭배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았어요. 10계명을. 그런데 이 계명을 그들이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그 판을 만드시고 글씨를 새겼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상숭배하면 받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우상과 한편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와 한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그대로 받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아이고 죽었다. 왜 죽었어요? 죄잖아, 죄. 어떤 죄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했는데 다른 신 섬겼죠. 우상 만들었죠. 이건 뭐
계명을 보면요, 이들이 다 범했어요. 도무지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차라리 이 법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살아야 되니까. 바로 죽을 수는 없죠. 이것도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왜 그러냐? 대번에 이 법이 나가면 이 법에 의하면 너는 사형선고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냥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받을 수 없거든.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 누리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혼란 속에 빠집니다. 여기에 혼란은 그냥 단순하게 드러난 부분에서는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 혼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들을 때는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또 혼란이. 모세가 듣고는 뭐야? 아니다. 그 싸움에 피한 소리도 아니고, 그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들이 좋다고 노래하는 거다. 좋다고 노래하는 건데, 그럼 왜 혼란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은혜에서 떠나면 전부 혼란입니다.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구원의 복에서 떠나게 되면 전부 혼란인데, 무슨 혼란이냐? 일단 하나님이 없는 영적 흑암에 빠져요. 영적인 흑암에 빠져요. 그러니까 혼란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속에 빠져 있으면,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구원을 알게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모르면 이건 정말 여러 가지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부산에 있는 꽤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하나가요, 저기 신천지 갔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거 막지 왜 안 막았습니까? 했더니 제가 붙들었죠. 그런데 왜 갔습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 장로님, 이 교회, 이런 교회에 있으니까요, 맨날 싸우고요. 기존 교회에 있으니까 맨날 이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로 싸우고 교인들끼리 너무 시끄럽고. 그런데요, 거기 갔더니요, 일사불란하게 조용하고요, 질서가 있고요. 뭘 봤습니까? 자, 한쪽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하는 그 혼란, 한쪽으로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질서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흑암 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 속에서 성도의 숫자가 막 줄어요. 그런데 저놈의 이단은 왜 숫자가 늘어나요? 왜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 구원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있다. 심각한 거잖아요. 정말 안타깝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안다면 그런 일들 속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은 깨뜨렸습니다. 두 돌파는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가루로 만든 그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어요. 그걸 마셨어요. 자, 이 우상, 신이라면 섬김을 자기를 섬기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었는데 놔두면 되겠습니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뭐냐? 봐라, 이게 무슨 신이냐? 신이 어떻게 가루가 되어지고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먹혀지겠느냐? 이거는 쇳가루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 다 허망하다. 그래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걸 쫓아가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을 만들 수도 있다. 왜냐? 구원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모세처럼 이렇게 해라.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힘써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모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저희들을 복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많은 부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더 이상 새 속에서 헤매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지식,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